예, 안녕하십니까. 야, 이제 인사했다. 이제 인사했어. 아이 참.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는 아빠가 좋다는 거냐? 아니면 아빠를 괴롭히는 게 좋다는 거냐? 어? 자식아, 어? 아빠를 그냥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냅두질 않아. 이 털을 깎아놓으니까 더 그러네 이게. 자식. 앉아, 새끼야. 앉아. 네. 네. 오늘 또 2025년 6월 21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8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요거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하고 저기 앉아. 교수님, 우리 안양규 교수님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저기 경주의 보문단지 더 K 호텔에서 했는데 출판 기념회 갔다가 거기서 점심을 먹고 와서 자리에 한숨 자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요? 날씨가 덥고 그래서 그런가 피곤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체력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옷도 못 갈아입었네. 보니까 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저기 지난 시간에 했던 추계시대를 마저 이어서 읽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교수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받아온 책입니다. 불교와 인지치유. 안양규 지음 역기능적 사고와 그 해결. 올리브 그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안양 교수님은 서울대 종교학과를 들어가셨다가 저희 동국 졸업하시고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편입을 하신 다음에 학사 석사를 밟고 나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철학 박사를 유학을 가서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유학도 장학금으로 가셨다 그래요. 장학금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서 박사과정까지 다 밟으시고 모교로 돌아와서 후학 양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로 초기 불교를 전공을 하셔서 초기 불교 강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불교의 실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불교와 불교 상담 또는 그 심리 상담 치유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학회도 만들었고요. 이거는 한국 불교 상담 학회 추천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이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인도 해주셨습니다. 이선님께 책 읽는 자유인 저자 안양규 합장 2025년 6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받았으니 조만간 좀 빠른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 같은 경우는 꽤 두꺼워요. 거의 이제 450페이지가 되는데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책 소개도 했고 이제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계시대 3장 자아의 발견 중 첫 번째 챕터
이사야인 분노하는 야훼의 대리자 이사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죠. 170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인간 세계와 신 사이에는 전에 없던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전의 이야기는 이제 엘로힘 하느님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기원전 740년에는 새로운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훼를 본다. 38. 이사야, 구약에 이사야 편이 있죠. 이사야에서 나왔습니다. 남쪽 유다 왕가 출신인 이사야는 제2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남부인이었으며 하느님을 인간 형상으로 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 야훼는 함께 다정하게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온화한 신이 아니었다. 향이 성전을 채우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들 뒤에 놓인 무시무시한 현실을 본다. 야훼는 신성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하늘의 성좌에 앉아 있다. 그 양편에서는 천사 둘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 거룩하시다 가로 열고 카도슈,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러자 성전의 기초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야훼는 뿌연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신성한 자가 아니라 세계의 통치자다. 무엇보다 야훼는 카도슈다. 여기 카도슈 주 표시가 있습니다. 카도슈는 헤브라이어에서 카도슈는 분리, 구별의 의미가 있다. 예.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과 분리된 존재다. 이사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사야는 소리쳤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연약하고 부정한 필멸의 존재로서 만군의 주를 바라본 것이다. 천사, 가로 열고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집어와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하자 야훼가 물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러자 이사야가 바로 대답했다. 신내니 저를 보내십시오. 신내니라는 거는 주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다. 신내니는 헤브라이어로 저를 보십시오 라는 뜻이다. 저를 보십시오. 신의 메시지는 냉혹했다. 사람들은 제때에 야훼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여기 이제 인용입니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야훼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내시고 나면 이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주민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찍히듯이 쓰러지리라. 이거는 아마도 이사야에 나오네요. 이사야 편에. 아시리아 제국. 요 옆에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가 쭉 나오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점령을 한 상태였나 보네요. 아시리아 제국 기원전 744년에서 기원전 612년. 아시리아 최대 영토. 아시리아의 심장부는 칼레라는 쪽인데 지금의 저쪽 이라크 쪽인가요? 잘 모르겠네. 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쯤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무렵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묘사된 사람 없는 황량한 땅은 중동에서 일상적 현실이 되어갔다. 기원전 745년에 티글라트 필레세르 가로열고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시리아의 왕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제국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봉신국 체제를 서서히 해체하고 모든 신민을 직접 이 육중한 아시리아 국가에 통합했다. 그는 최신 전차와 고도로 숙련된 기병을 갖춘 매우 능률적인 직업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는 반항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속국의 왕을 아시리아의 총독으로 교체하고 군대를 보내 그 나라를 공격하고 지배계급 전체를 국외로 추방하고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그 자리를 메웠다. 티글라트 필레세르의 첫 번째 업적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것이었다. 이어 그는 서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혼란에 빠지자 기원전 738년에 아시리아군을 보내 이스라엘 북부를 진압했다. 중동은 일찍이 이런 규모의 군사적 힘을 본 적이 없었다. 결국 이 지역은 두 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었다. 국의 추방으로 영적, 물리적 혼란이 널리 확산되었다. 주민 전체가 어쩔 수 없이 제국 전역을 옮겨 다녔다. 아시리아군이 어떤 나라를 침입하면 그 뒤에는 유린의 흔적만 남았다. 사람들이 도시로 피신하는 바람에 시골은 텅 비었다. 아시리아는 중동을 군사적으로 지배할 뿐 아니라 통일된 문화를 창조하겠다고 결심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경제, 하나의 언어만 있어야 했다. 디그라트 필레세르는 커가는 제국의 행정 편의를 위해 아람 언어와 문자를 채택했다. 아람어, 이것이 아시리아의 서령 문자보다 수출하기가 쉬웠다. 글은 행정과 경제 활동에서 점차 중요해졌으며 읽고 쓰기를 배우는 사람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가 신성한 텍스트의 구전보다는 기록을 촉진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융성은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종속된 민족들 각각은 민족의 신, 즉 야훼처럼 그 영토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신성한 자를 두고 있었다. 각 왕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한 이런 체제는 잘 운영되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신이 다른 신을 침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 점은 엘리야와 아합이 이미 발견한 것이었다. 아시리아가 나라들을 차례차례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신들 간의 세력 균형 또한 바뀌었다. 이 지역의 다른 왕들처럼 아시리아의 왕도 아시리아의 신 아슈르의 대리자였다. 아슈르는 티그라트 필레세르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신은 그에게 권력의 운명을 주었으며 그의 높은 제사장의 씨앗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리아. 예. 따라서 만일 아슈르의 대리인이 이스라엘 왕복을 정복했다면 아슈르가 야훼보다 더 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아슈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이사야가 기원전 740년에 환상을 보았을 때 작은 왕국 유다는 여전히 하찮은 존재라 아시리아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기원전 734년에 이스라엘과 다마스쿠스의 왕들이 연합하여 아시리아의 서진을 저지하려 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연합을 거부하자 연합군은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를 폐위시킨 뒤 말 잘 듣는 왕을 유다의 왕자에 앉혔다. 아하스는 티그라트 필레세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시리아의 봉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열왕기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열왕기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유다 왕국이 미미한 존재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시절은 끝이 났다.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지역에서 전개되는 비극에 말려든 것이다. 티그라트 필레세르는 즉시 반역을 일으킨 봉신들을 벌했다. 그는 아람 왕국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달려가 르신 왕을 처형하고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변절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도시를 파괴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차례가 왔다. 기원전 732년 아시리아군은 갈릴리와 이즈르엘 계곡 유역을 장악한 뒤 요르단강 동쪽의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했다. 한때 망강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하룻밤새 북쪽 언덕들만 남고 왕자에는 꼭두각시가 앉았다. 유다 백성은 기겁을 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걱정하지 않았다. 이사야는 야훼가 세상의 왕으로 즉위한 것을 보았으며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북부 왕국에서 일하던 아모스나 호세아와는 다른 종교 세계에 속해 있었다. 이사야는 이집트 탈출이나 광야에서 헤맨 세월을 언급한 적이 없다. 유다의 왕궁은 이런 북부의 전승이 아니라 야훼가 다윗 왕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전승에서 위안을 구했다. 야훼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며 다윗과 같은 군주는 지상에서 그에게 대응하는 존재였다. 야훼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한 이사야는 자기 눈으로 그것을 야훼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한 가로 열고 이사야는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가로 닫고 이 도시가 정복당할 일은 없었다. 인용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하느님이 계심으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한 소리 크게 외치시니 땅이 흔들리고 민족들은 뒤설레며 나라들이 무너진다. 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편. 유다 백성은 야훼만을 믿어야 했다. 북부 왕국이 무너진 것은 자신들의 무기와 외교를 자랑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루살렘은 빈자들의 피난처였으며 따라서 그 백성은 부와 군사력을 믿지 말고 야훼만을 믿어야 했다. 이사야. 역시 이것도 이사야.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신성한 전사가 다시 행군에 나섰다고 말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아시리아는 야훼의 도구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시리아여, 나의 분노의 지팡이요, 나의 징벌의 몽둥이였던 너 아시리아여. 또 이사야는 야훼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러 오고 적들은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오래된 이미지들을 환기시켰다. 야훼가 일어서자 땅이 흔들리면 그 두려운 얼굴과 그 빛나는 위엄을 보고 인용입니다. 사람의 거만한 눈은 수거지고 인간의 오만은 꺾이리니 그날에 야훼 홀로 드높으시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오시는 날, 뽐내고 거만한 자를 모두 꺾으시는 날,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모두 끌어내시는 날이었다.
날이다. 이사야에 나오는 네. 야훼는 단지 민족의 신이 아니라 역사의 신이 되어갔다. 그러나 이렇게 야훼를 드높이는 것은 또한 공격적인 태도이기도 했다. 야훼는 강대국처럼 행동했다. 야훼는 적들의 파괴적인 무기들을 없애 이 지역에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인용입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먹게 하시고 창 꺾고 활 부러뜨리고 방패를 불살라 버리셨다. 시편과 이사야, 시편과 이사야에 나오는 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야훼가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검을 두드려 쟁기를 만들고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역시 제후의 승리를 거두려면 유다의 왕 아하스는 세속적인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야훼만을 믿어야 한다. 시온 신앙에서 예루살렘은 가난한 자의 도시였다. 그러나 가난은 물질적 궁핍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난의 반대말은 부유함이 아니라 오만이다. 사람들은 시온산에 올라 성전으로 가면서 이런 시를 노래하곤 했다. 인용입니다.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은 높은 데를 보지 않사옵니다. 나 거창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사옵니다. 차라리 내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젖떨어진 어린 아기 어미 품에 안긴 듯이 내 마음 평온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희망을 야훼께 두어라. 시편이네요. 야, 진짜 이런 시를 그 옛날부터 부르고 있었으면 정말 뭐 그 유일신 야훼 신앙이, 야훼에 대한 유일 신앙이 공고해졌겠죠. 또 수준이 높네요, 시가. 참,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문학적 소양, 문학적 소양이라는 건 이제 지성의 수준인데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성의 수준이. 근데 그게 유일신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이상한 방향으로 좀 고집스럽게 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시를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저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을 집대성한 그런 내용에 보면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문서에 보면 또 약간 결이 다른 신에 대한 언급인데 약간 결이 다른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자기와 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뭐랄까 뿌리 깊은 종교심, 야훼에 대한 종교심은 좀처럼 뭐 포기될 수는 없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인간의 힘, 외국과 맺은 동맹, 군사적 우세에 의존하지 말고 야훼에게 의존하라고 말한다. 오만하게 인간의 군대나 요새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오로지 야훼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야훼만 배타적으로 섬기는
북부 종교 운동의 유다판이었다. 이사야가 겸손과 굴복을 강조한 것은 언뜻 보면 추구 시대의 케노시스의 영성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위기 국면에 유다의 민족적 자아를 부풀리기도 한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민족적 자아가 엄청 부풀어졌겠죠. 야훼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사야의 혁명적인 생각은 도전적인 애국주의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많은 면에서 이사야는 과거의 종교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는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전망을 설교했으며 그가 내놓은 전망은 당대의 호전적인 정치를 흡수하고 승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또 본질적으로 마법적인 신학으로서 신의 힘이 예루살렘을 무적으로 만든다고 믿도록 권장했다. 결국 야훼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외교 정책 기초로는 아주 위험한 것임이 밝혀진다. 그렇겠죠. 안 위험할 수가 없겠죠. 이건 그냥 정신승리잖아요. 정신승리. 어떤 현실적인 힘을 갖고 거기에서 자신감,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그 능력이나 자원이나 아무튼 뭐 병력이나 이런 것에서 실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는 만능의 신 야훼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누구든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 아주 위험하죠. 주변들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주변 강대국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 강하게 억압을 하고 괘씸죄 같이 생각되겠죠. 이거 뭐야 이 녀석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주 강한 가혹한 그런 식민 정책을 폈겠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됐겠죠. 북부 왕국은 모든 것을 야훼의 손에 맡기고 싶어하지 않았다. 디글라트 필레세르가 기원전 724년에 죽자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다른 봉신들과 함께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공무를 거부하고 이집트의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세왕 살라메세르 가로 열고 살마네셀 5세는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다.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항복하고 지배계급은 아시리아로 추방당했다. 아시리아의 정책에 따라 이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새 정착민들이 들어왔다. 이제 야훼의 공식 전승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작은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의 원정 뒤에도 어느 정도 독립을 유지한 소수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고고학적 기록은 예루살렘이 기원전 8세기 말에 극적으로 팽창했음을 보여준다. 북부에서 오는 이스라엘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새로운 교회 지구를 세웠으며 몇 년 안에 예루살렘은 4 내지 5헥타르의 수수한 고지대 도시에서 집과 공공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60헥타르 크기의 도시가 되었다. 도시를 둘러싼 시골도 광범하게 개발되었다. 난민들은 자신들의 북부 전승을 유다로 가져왔다. 아마 기원전 722년의 재앙을 예견한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의 파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까운 시기의 기억이었으며 이 무렵에는 북부의 전승을 부전하려는 욕망이 있었을 것이다. 이 지역의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왕들도 왕실 문서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제2와 2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무렵에 제2와 2는 이미 하나로 통합된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왕국의 남은 부분과 소생하는 유다 왕국을 합쳐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회복하자는 갈망도 있었다. 이런 갈망은 기원전 715년에 왕위를 계승한 히스기야 가로 열고 히즈키야 왕의 개혁에도 반영되었다. 11. 이거 열왕기에 나오는 얘기인가봐요. 당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신앙을 중앙으로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허용하고 시골의 신전들은 없애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 개혁은 단명했다. 고고학자들은 일반 대중은 계속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성경 저자들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를 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외교 정책은 참담했다. 기원전 705년에는 아시리아의 뛰어난 왕 사르곤 2세가 죽고 아직 검증받지 못한 아들 센나케리브 가로 열고 산헤립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아시리아가 이제 주변 영토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자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반아시리아 연합에 뛰어들어 전쟁을 준비했다. 기원전 701년 센나케리브는 막강한 군대를 끌고 유다에 도착하여 차근차근 시골을 짓밟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예루살렘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집행유예를 얻었다. 성경 저자는 그날 밤 야훼의 천사가 나타나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인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막사를 걷어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한다. 그것도 11개에 나오는 얘기인가봐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갑자기 아시리아군의 전염병이 돌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기적처럼 보이는 구원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불가침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유다의 시골에서 발견한 피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유다에서 두 번째 도시였던 라키시 가로 열고 라기스는 초토화되었다. 남자 여자 아이 1500명의 주검이 집단 무덤에 묻혔다. 히스기야는 번창하는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경솔한 외교 정책으로 인해 이제 그에겐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만 남았다. 애국적 자긍심과 배회주의적 신학이 나라를 거의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지켜준 거 아니에요, 야훼가. 그 외의 지역은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고 학살당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종교가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기승을 부렸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분노하는 야훼의 대리자 이사야 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읽었네요.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지도가 좀 있고 시가 있어서 금방금방 읽었어요. 네, 뭐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몸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운동을 하면서 드라마를 좀 보면서 러닝머신을 오랜만에 좀 탈까 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을 길러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